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최고의 날.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내 인생에 나름 세워놓은 영적 공식이 있다고 한다면 기승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이 아닌가 한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 라고 나는 내 카톡 프로필 사진과 함께 올려놓았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 이라는 보물찾기를 함으로 퍼즐 하나하나를 맞춘다거나 할까? 요즘 남편으로 인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 있다면 가족 중에 하나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가족들은 어떠한 감정의 시간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나의 친정어머니가 폐암 말기 판정받고 1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나는 교회 사역에서 휴직을 신청하고 약 1년 동안 엄마 간병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아픈 사람으로서는 환자인 상황에서 육적 아픔 그리고 가족에게는 짐이 된다는 감정이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다. 나는 나름대로 엄마가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면 당신 아프다는 이야기를 못할까 봐 병원에서 간병인 침대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면서도 아프다는 이야기를 못했던 기억이 있고 너무 아팠을 때는 어머니 주무시는 시간에 살짝 택시 타고 집에 와서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엄마 깨실 쯤 다시 새벽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 있었던 기억이 난다. 남편이 아픈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배려의 태도가 아닌가 한다. 아픈 사람은 당연 모든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환자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 필요를 배려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배려가 당연한 것은 알지만 그 배려는 나에게 불편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강한 가족이 아픈 가족을 위한 배려가 당연해야 함을 경험하면서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얼마만한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요즘 갖고 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아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의 갈등 역시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겠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When the servant of the man of God got up and went out early the next morning, an army with horses and chariots had surrounded the city. O my Lord, what shall we do? The servant asked. 어제 남편과 함께 둘이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둘 다 목사이니 누가 설교해도 설교하니 딱히 인터넷으로 설교 듣지 않아도 되니 감사. 어제는 남편이 설교를 했다. 남편이 그래도 많이 나아서 감사. 실수로 집에서 의사가 새로 처방해준 약을 잊고 안 갖고 왔다. 그러니 약 안 먹고 그냥 몸이 나아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내 중보기도방 식구들이 일주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는 기도 릴레이를 해주고 계시는데 감사. 중보기도방에 안 계신 분들도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터이니 모든 기도해주시는 분들 감사. 남편이 머리는 계속 바늘로 찌르듯이 건드리기만 해도 아팠다고 했는데 그거 없어졌고 무슨 냄새든 너무 격하게 느껴져서 고통스러웠는데 그거 없어졌고 그래서 식욕 돌아왔고 무엇보다 근육통이 없어졌다고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남편이 설교를 인도했다. 남편 설교와 어제 올라온 내 멘트의 묵상이 맞물려서 은혜가 되어 이곳에 함께 올려본다. 남편은 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군대 귀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누가복음 8장 28절이 본문 말씀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의 삶의 연결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런 상황은 하나님 당신 때문인 거 아니냐. 나를 떠나라. 내 삶에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군대 귀신이 주는 영향력과 같다는 것이 설교의 포인트였는데 어제 내 멘티의 묵상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점점 관심도 없어지는 것을 슬퍼하시는 느낌이 들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심 있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을 점점 더 알아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면 삶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갈라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든다. 전에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기도 한다.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이며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다고 교회를 안 오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코로나가 없어지길 기도했었는데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도 다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전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예상치 못한 거대한 충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코로나란 전염병도 성경에 예언된 재앙 중에 하나이다.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급박해진 이때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할 때이며 분노에 찬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뒤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안이 확 열려서 지금의 시대를 영적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뜻을 정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제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모두 다 정신 차려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주님, 혹시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고통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남편의 설교와 멘티의 묵상이 함께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제 묵상 말씀은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라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게하시의 고백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아닐는지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고요. 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일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하루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와서 저는 참 좋습니다.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주님 만나는 것이 저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날이 반갑고 기쁘려면 오늘 하루도 잘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믿고 생활하는 것이 좋은 신앙 생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태도는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것이 두려움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반가움이 저희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었는데요. 어찌하리이까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 무서움, 또한 위험함, 그것 때문에 주여 어찌하리이까 라고 했지만 뭘 어찌하겠어요. 주님을 믿어야지. 그쵸? 주님을 믿으셔야죠.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자세가 틀려야만 합니다. 주여 어찌하리이까? 어찌하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작정하신 것이 있으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치밀한 계획과 완전한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성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힘을 내셔야만 합니다. 주여 어찌하리이까? 주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대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일어나셔서 건강하게, 확신차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대, 뒤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후퇴가 아니고 앞으로 믿음의 진보, 나아가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